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찾으셨으면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영혼의 양식을 잘 얻어서 내 것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나의 행복하고 평강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런 평강의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이 한마음 한마음들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열려있고 정말 그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시고 정말로 사랑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잘 알고 많이 외우는 구절이죠. 저는 몇 장 몇 절까지 있다는 것을 외우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걸 외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은 워낙 유명해서 교회에서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 외벽에다가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 구절을 붙여놓고 자동차 타고 또 걸어다니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구절을 보게 되죠.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쉼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죽음이란 것조차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는 죽음 자체도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린 죽음조차 이긴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멸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심판받을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데 이처럼 우리는 영속적으로 일단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보장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 것 이러고 도장을 찍으시고 인치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안식의 예고편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죠. 오늘은 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천국을 예고편을 맞이할까 이걸 기대하면서 눈을 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예고편의 그러한 부분들이 삶의 어디에 언저리에 얹혀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 쉬죠. 그것처럼 인생을 70, 80 평생을 끝내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쉼을 주십니다. 그곳에서는 일하다가 쉬고 다시 쉬다가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쉬다가 다시 챙겨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야 돼서 억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쉽니다. 안식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살해서 빨리 죽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하는 말이죠. 구약 성경을 살펴보나, 신약 성경을 살펴보나,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나,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갔다는 얘기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살은 영원히 쉬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자살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살했을 때는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그 고통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걸 끝도 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희망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것도 꿈꿀 수 없습니다.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너무 늦은 곳이고 고통만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가,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새겨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곧바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죄가 증폭되었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는 죄에서 살인하는 죄로 크게 증폭되었어요. 죄의 전염력, 죄의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가 일체 시작부터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죄를 야금야금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커져 있어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죄에 갉아먹히고 있는지 발견한다면 그것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죄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쳐 죽였습니다. 회개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때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남 탓을 하죠. 그것처럼 가인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반항적인 어조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의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가 이 땅에서부터 복수, 복수, 복수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를 흘리기까지 땅에서 그 복수에 대한 외침이 영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귀가 막막하도록 계속 복수를 외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범죄했을 때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어떤 오염될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요소인 거예요. 땅이란 것이.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땅이 오염될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역대상인가 하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헷갈리는데 예, 역대하 7장 14절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본우동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경기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루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의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결케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성벽 가운데서 성 무너진 데서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깨어 계셔서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하여서 일하시도록 쉬지 않으시도록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한국을 위해서 안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인 것이지.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영향력을 낼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땅에서 흘려진 피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서로 화해를 하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함께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어떤 회개하고 함께 화합하는 모임을 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새로운 어떤 발전들의 계기가 되고 영적인 어떤 살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던 것이 끊어지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예가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건데요. 지역을 바꾸는 기도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밥 백기시간 목사님이 썼는데 그런 놀라운 예시들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하셨잖아요. 이건 실제적인 것이란 말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아무튼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쭉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놋이라는 땅에 거주했어요. 놋은 방황함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곳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곳에서 직업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땅에서는 방황함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실패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좌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쭈르륵 아들, 딸을 낳고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 때에 가서 라멕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나님이 가인한테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해주셔서 가인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라멕은 자기의 상처를 입었다고, 창상은 이나요. 상처를 조금 입었다고 해서 소년을 죽였대요. 누가 나를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나를 죽이지 못해야지.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이로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칼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죄가 계속 번성하고 있어요. 라멕의 가정이 어떤가요? 분노, 질투, 시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삶 자체가 환난입니다.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후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계열, 라멕의 계열은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의 계열도 간단하게 적어 놓으셨고요. 그런데 이삭의 계열, 요셉의 계열, 그리고 셋, 아담의 다른 아들 셋의 계열, 그것은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노아의 이야기도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가까이에 두시고 자세하게 기록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방황 가운데 떠나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큰 문명을 만들었어도 거대 제국이 되었어도 바벨론, 아수르 이런 데 보세요. 그래도 그들을 크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보세요. 그곳에서 다 쫓겨나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결말을 좋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그 삶에 간섭하시고 명령하시고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끊임없이 아버지가 자식을 다루는 것처럼 끊임없이 양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과 돌보심과 양육하심의 대상이란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포함한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사를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 기쁨이란 것은 뭔가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정말 너무나 평안함을 주고 만족함을 준다. 기도할 때 기쁨이란 것은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책 읽을 때 기쁨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다. 책을 읽으면 좀 이렇게 뿌듯하고 넉넉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포만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에 있어서는 책 읽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할 때가 훨씬 만족스럽다. 참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기도할 때 너무나 기쁘죠. 즐겁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또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들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 또 일상적인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기도가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좀 오래 길게 기도하면은 그 만족함과 기쁨이 더한 것 같아요. 우리 영혼도 훨씬 튼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영이 강해지고 뭔가 더 성장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너무 길게 기도하면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주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 지루함을 이겨내고 견디면서 기도를 하면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천국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그랬어요. 66-3927이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는 66권, 구약은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3927이다. 천국 전화번호. 66-3927만 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뭐 이런 얘기가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재밌는 얘기였는데요. 참 어려서부터 기도의 기쁨을 알았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내가 그때 그 순간에 혹은 어느 시기부터 좀 더 기도에 파고들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는 삶, 그거 정말 기쁜 일이고 즐거운 초청이고 우리가 또 마땅히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에 힘씁시다. 네, 기도에 힘쓰고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셔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들을 우리 이웃과 우리 한국을 만들어 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